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8절에서 11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야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시체 밟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라.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요셉의 마지막 검증. 형제들을 극진히 대적하고 고향으로 보냈지만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서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만 종으로 삼겠으니 나머지는 다 고향으로 가도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형들에게 있어서 베냐민을 버릴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이 되는 사건입니다. 베냐민이 잘못해서 그것도 애국 총리의 은잔을 훔쳤기 때문에 형들로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할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형제들은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꾸민 시험과 모함이었지만 형들은 기꺼이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누가 나서게 되죠? 유다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이미 유다는 고향 땅을 떠나기 전부터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위한 담보가 되겠다 이러한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듯 이제 유다가 나서서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44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 그 아이를 대신하여, 이 말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하여 숫 양을 드렸을 때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의 개념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12형제를 대표해서 자기 부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기 형제들을 위하여 기꺼이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당시 종은 어떤 존재죠? 주인의 말에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유다의 이 고백은 자기의 생명을 누구에게 맡기겠다? 요셉에게 맡기겠다는 선언이었고 요셉 앞에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부인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들었던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아마 요셉도 놀랄 그런 말이 있었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4장 27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2 아들을 낳았으나. 자,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진짜는 누구라고요? 라헬이고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진짜 내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 유다가 담담하게 말하는 이 말, 아버지가 했던 말을 들으면서 요셉도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만 억울하게 당한 줄 알았는데, 형들만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 못지않게 형들도 엄청 힘든 세월을 살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요셉 자기도 형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가해자 아닌 가해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형들은 가해자였고 자기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을 테지만 따지고 보면 가해자도 피해자였고 피해자도 뭐였어요? 가해자였던 것입니다. 모두 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생겼던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제들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을 베냐민을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또 자기들에게 그렇게 상처를 줬던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베냐민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44장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라. 그래서 유다는 기꺼이 베냐민과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하여 희생하겠다 하는 선언을 했고,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요셉은 다시 울컥했습니다. 요셉의 감정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종류의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변화된 형들의 모습에 기쁨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까지 자기가 당했던 서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같이 살게 될 아버지와의 만남도 기대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서 이제 화산처럼 터져 나오는데 더 이상 자기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소리를 질러 종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형들 앞에서 대성통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지르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자, 이제 요셉은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대로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울 때가 있죠. 울 때가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나랑 가깝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대성통곡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대성통곡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도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이 약한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형들 앞에서 그 감정을 숨기지 않고 큰 소리로 운다는 것은 형들 앞에서 더 이상 총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형들을 받아들였고 나는 그 형님들 앞에 이제 동생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나는 요셉이라고 말하는 애굽의 총리 형들이 자기들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4절 같이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어떻습니까? 지금 애굽 총리 앞에 있는 형들은 총리가 가까이 오라고 해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미천한 존재들입니다. 여기에서 그 신분의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런 생각이 스쳤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는 이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이 5만 가지 생각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요셉입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내가 있는 애굽까지 제 발로 오다니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수의 기회입니다. 이제 뭘 받아라? 내 칼을 받아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정말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속 시원한 극적인 복수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이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난 20여 년의 세월 동안 형들 사이에서도 금기시되었던 그 사건,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종으로 팔아버렸던 잔인한 그 사건의 당사자가
자기가 당한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복하여 강조하는 말이 있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은 계속 형들을 시험하면서 형들의 얼굴과 마음속에서 드러나는 그 사건에 대한 근심과 회한, 한탄과 후회가 서려 있다는 것을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런 인식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년 전 형들이 자기에게 가했던 끔찍한 폭력, 그 폭력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었을 뿐이고 그 사건의 본질은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형들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형들을 용서한다고 해도 참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정신줄을 놓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른다. 그랬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다고 내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 세월인지 형님들이 아느냐고.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고. 내가 지금 형들을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 나는 형들을 용서할 거라고. 이렇게만 말해도 멋지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랑을 해요, 안 해요?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누가 하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누가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참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으면 그동안 너는 뭐 했냐? 이런 반문이 생기면서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서 그냥 모든 현상을 단순화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 교회 건축의 불법성으로 인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강남에 이 S교회가 있습니다. S교회. 이 S교회가 건축 후에, 교회 건축 후에 내걸었던 슬로건이 있어요. 막 교회 주변에도 막 그 프랜카드 막 걸어놓고 했던 그 슬로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거였어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반대가 많았고 심지어는 기존의 예배당에 수천 명의 성도들이 남아서 지금도 별도의 예배를 드리며 담임 목사 퇴진을 외치고 교회의 불법에 대해 투쟁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건축이 완료가 됐어요.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쳤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실정법도 어겼고 지금까지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다 지었는데 이게 뭐 법대로 하면 4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다시 뭐 원위치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교회의 고백,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를 어떻게 바꾼지 아세요? 하나님이 당하셨습니다, 이걸로 바꿨어요. 다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했대요. 그 교회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어떠한가를 반영하는 말입니다. 실제 현실은 하나님이 당하셨다고 해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은 때로는 무의미하고 할 말이 없을 때 갖다 붙이는 말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셉의 이 고백은 억지스러운 고백이 아닙니다. 일단 애굽의 곡식을 사러 왔던 형들을 처음 봤을 때 요셉이 먼저 한눈에 알아봤고 그때 어릴 적 꾸었던 꿈, 무슨 꿈인지도 모르고 꿈 이야기를 했다가 아버지와 형님들에게 혼났던 그 꿈,
그렇게 기억 한편에 자연스럽게 묻어버렸던 그 꿈이 생각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42장 8절과 9절 같이요. 시작.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기근을 만나서 먼 애굽까지 찾아와 자기 앞에 엎드린 형들의 모습을 보며 어릴 적 꾸었던 꿈이 생각났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잘 몰랐어요. 하지만 이런 모든 사건들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각으로 하나 둘씩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늘 고백하듯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은 사도로서 사명을 받고 먼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셉을 꿈의 사람, 꿈꾸는 자라고 말하지만 꿈은 본인이 원한다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셔야 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형들에게 안심하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편애와 자기의 철없음과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해 가족 간에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성으로 만드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체의 그림을 보지 못하면 그저 요셉의 인생은 그냥 꼬였던 거예요. 재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을 잘못 만나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이 자리로 어떻게 온 거예요? 내가 온 거예요? 보내진 거예요? 이 자리로 내가 보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환난과 기근의 때에 만민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해서 막 형님들이 갑자기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아 그래? 우리가 널 팔지 않았다면 네가 총리가 될 수 없었구나. 그러면 절반은 우리의 공로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집니까? 예? 그 말과 똑같은 궤변입니다.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은 것은 죄예요, 아니에요? 그건 분명한 죄악입니다. 잘못된 일이고 요셉에게 사죄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들도 죄책감에 눌려 살았습니다. 형들은 동생 요셉을 팔아 넘긴 후에 아버지 야곱의 한숨 소리를 20년 동안 들어야 됐습니다. 아버지의 비통함을 지켜보는 벌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냐민도 미웠지만 베냐민은 어찌하지 못하고 감싸면서 후회와 죄책감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형제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어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유다가 했던 고백이 오늘 요셉의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자, 유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44장 16절 말씀 같이요.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산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여기에서 누가 죄악을 찾았대요? 하나님이 죄악을 찾아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영적인 수준과 지금 요셉의 영적인 수준이 비슷한 겁니다. 아픔을 겪은 세월을 되돌아보니 내 실력과 능력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더라는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도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것으로도 드러나지만 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감격이 요셉의 섹터 하나하나를 지배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터져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같이요.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아직 몇 년이 더 남았어요? 5년이 더 남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7절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두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야곱의 가족과 요셉을 구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누구를 위한? 그들의 후손을 위한 구원이었습니다. 이때 애굽으로 들어온 야곱의 일가가 몇 명이었냐면 70명이에요. 창세기 46장 27절 말씀에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몇 명이요? 70명. 네, 70명. 예, 70명이에요. 70명. 자, 이렇게 70명으로 시작했지만 애굽에서 400년이 흐른 후에 애굽의 바로 왕조차도 두려워할 만큼의 큰 민족이 됩니다. 큰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의 자리로 내려갔던 유다, 그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디까지?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계획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먼저 보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바로의 아버지, 온 집의 주,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지난 20여 년간 요셉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까요? 그냥 열중시하고 있었어요? 아니죠. 우리가 요셉의 삶을 봐서 알지만 노예로 살았지만 억울한 옥살이를 했지만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정직하고 성실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습니다. 비관적이고 포기할 만한 인생이었지만 하루하루를 힘껏 살아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흘렸던 남모를 눈물,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떠지는 세월을 애쓰며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애굽의 총리까지 왔는데 이것이 자기의 성공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고백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일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고백이 아니라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고백이 진짜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자랑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니까 얼른 가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모셔오라는 거예요. 자, 9절 같이요.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자, 그리고 요셉은 구체적인 이제 향후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이미 가족들에게 필요한 거주지, 생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같이요.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은 가족들을 위해 애굽과 가깝지 않으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를 찜했습니다. 그 땅이 어디예요?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 거기는 나일강 동쪽에 위치해 있어서 목축하기에 좋은 장소였고 지리적으로는 바로가 있는 애굽과는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굽에서 나가기에도 아주 적당한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을 데려오기 전부터 무엇까지 생각한 거예요? 출애굽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출애굽까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실제 요셉의 유언에도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 요셉의 유언입니다. 같이요. 시작. 요셉 창세기 50개 그 다음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어떻습니까? 이것이 요셉의 유언이었는데 요셉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나중에 너희들이 나갈 때 뭘 가지고 가라? 내 해골을 가지고 가래요. 해골을. 내 뼈를 가지고 가래요. 그 가나안 땅으로. 요셉의 마음은 지금 당장은 우리가 애굽에서 살지만 그들과 동화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애굽에서 같이 더불어 살다 보면 그들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큰 민족을 만드실 것을 믿었고 그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소속은 이 땅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어느 곳에 살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어디와 맞닿아 있어야 돼요? 하늘과 맞닿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닷새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동양하리.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자, 여기에도 보면 계속해서 아버지의 가족, 아버지께, 아버지를 3번 반복하면서 아버지가 이곳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아버지를 모셔오는 것을 강조할까요? 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딱 봐도 아버지가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안 올 것 같거든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평생 가나안만 바라보고 산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팥죽으로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얻었고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 이삭까지 속였습니다. 그 일로 어쩔 수 없이 그 땅에서 쫓겨나 하란 땅으로 도망가서 20년을 살았지만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를 소원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결국 나이 90이 넘어서 도망치듯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그곳에서 와가지고 만난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게 됐습니다. 어디에서? 그 땅 가나안에서. 자, 이쯤 되면 그곳이 지긋지긋할까요? 안 지긋지긋할까요? 지긋지긋하죠. 예? 그런데도 거기에 소망이 있어서 그 땅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땅인데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제 130살이에요. 130살에 떠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버티고 살았는데 괜히 길 떠났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그 땅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요셉도 알았습니다. 이런 아버지 야곱을 그래도 설득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11명의 아들 중에 누구예요? 베냐민이 얼굴 보고 얘기해야 돼요.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자, 형들도 형들이지만 아버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베냐민이었습니다. 이것이 베냐민을 데려온 또 다른 이유예요.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으로 첫 번째, 형들에 대한 아버지의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고 변화된 형들의 모습, 그리고 베냐민을 향한 형들의 본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버지 야곱을 움직일 수 있는 아들은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그래서 베냐민이 뭘 봐야 돼요? 애굽의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들어야 했고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1절과 이 12절 사이에는 우리말로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히브리어 왜 힘내? 라는 말이 있어요. 왜 힘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따라해보세요. 그런데 봐라. 네. 자,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강조입니다. 강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강조하면서 봐라 이거예요. 봐라. 그들이 뭘 봐야 됩니까? 13절요. 시작. 당신들은 내가 시작.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보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 대충 훑어보지 말고 자세히 봐라. 이것이 꿈이 아니다. 현실이다. 이것을 알리고 아버지를 모셔오라는 것. 그리고 베냐민을 안고 형들과 입을 맞추면서 또 옵니다. 자, 14절, 15절 같이요.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나란히라. 형들은 아직도 이게 꿈인지 뭔지 얼떨떨한 마음이지만 요셉과 화해의 몸짓을 하면서 그제서야 입이 열렸고 요셉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아들들이 전하는 요셉의 고백과 아들들이 봤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반응을 해야 되냐면 아버지 야곱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왜요? 그 모든 일은 누가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 번씩 고백하는 그 말, 또 듣는 그 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의미한 말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척하는 말도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절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당연히 과거가 새롭게 보일 것이고 현재의 삶도 다르게 해석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마주하게 될 그 날도 더 큰 소망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아직 이해되지 않아서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더라도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각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